많이 배웠다 하나 삶이 따라가 주지 아니하면 그가 배운 학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삶이 없으면 역시 그 종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삶이 없는 학문이나 삶이 없는 종교는 사람을 독선적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자만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결국은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에서 우러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삶의 예배를 무척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의식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읽었듯이 평소에 잘 듣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다,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제사에 관한 건데,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관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요. 예배의 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단순히 뭘 드리라, 뭘 드리지 말아라, 뭘 섞지 말아라, 뭘 섞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의식적으로 뭔가를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될 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제는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화제라는 것도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번제와 비슷한데 번제도 일종의 화제죠. 그런데 이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신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이 화제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화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 흠향하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우리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간에 이게 빠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이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11조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 없으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정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음인데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몸, 거기서 몸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 맞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구별되어진 살아있는 제사, 이걸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게 구별된 삶,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소제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아벨은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내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물로. 그런데 형 가인은 곡식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렇지 않아도 아벨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너무 분노했던 거예요. 그 질투가 선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제사는 받아지지를 않았을까요?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 이야기처럼 재물의 차이는 아닙니다. 양하니까 예수님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봐라 저렇게 받지를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받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또 하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응? 예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 이 땅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을 언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소제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곡식을 빻아서 드린 이 소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믿음이 없었다 봐야 되겠죠.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드렸는데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리고 형 아닙니까? 형은 동생보다 모든 면에서 조건이 낮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이든 부모님이 생각해 주는 것이든 뭐든 간에 동생보다는 형이 낫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그러면 동생보다 더 나은 걸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소재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송아지를 잡든지 양이나 염소를 잡든지 이걸 하면 괜찮은데 이걸 못 잡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비둘기조차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마음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것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의 두 랩도는요, 예수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알 수 있다. 행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은 이걸 볼 때는 그의 마음, 헌신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것은 벌써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신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면서,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삶의 열매를 받으십시오. 찬양하면서도 그 가사를 따라서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정한 헌신이 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을 드려야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될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친척을 만나봤겠지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들어 먹고 더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조차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비난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소재물에 가루를 빻아서 이제 뭐 칠판에 붙인 것도 있고 또 불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거. 무엇일까요? 예? 누룩하고 또 뭘 넣지 마라 그랬죠? 꿀하고 넣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룩하면은 발효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이야 누룩이 옛날에 쓰던 누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룩 없는 빵은 부드럽지가 않죠. 딱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누룩이 있는 빵은 맛있어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뭐 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꿀에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흰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구워가지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꿀이나 누룩은 뭘 이야기하냐면 안락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는 것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걸 넣지 말라 그랬을까? 6월절 음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란 것은 결국은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옆에 있는 다른 것을 변질시키거든요. 근데 이것은 변질이란 것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변질시키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마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있지 않을까요? 안락하게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바뀔까요? 어느 여자분이,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은 눈앞에 안 보이기만 해도 고맙겠다 이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기만 해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자기 눈치를 보면서 맨날 밖으로 돌아다닌대. 40대 여자인데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한 명이 또 맞장구를 치네. 아, 맞다면서 그래요. 아니,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유마,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성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아,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해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여자에게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바뀌지 말아야 될 마음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하나님 앞에서 변질이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엔 참 순수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은 참 좋은데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마음 안 드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애틋함, 따뜻함, 그 애절함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처음에 순수함이 없으니까 나는 너밖에 모른다. 너는 나밖에 모른다.
평생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듯이 그렇게 살겠다 했던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변질이에요, 변질.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참 좋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변질되어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속의 문화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씩 양보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마귀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진정성이 있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것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듯한 느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받는다는 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 있죠.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편리함,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추파, 그 안 좋은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맨날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용기 있게 끊을 수 있기를 바라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믿음 안에서 조리가 좀 필요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게 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주일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일주일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이 있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될 거예요. 자,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맹세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무슨 일을 하죠? 간을 조절하고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건 역시 뭡니까?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누룩은 부패를 하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 소금 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은 항상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렇게 항상 같이 짝을 맞추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빛이란 건 선한 행실이라 그랬고, 소금이 되라. 썩지 않게 하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결국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자가 되라. 뭘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 주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언약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에 소금 그랬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소금을 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라. 소금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까 누룩을 없애는 것처럼 꿀을 섞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변질시키는 것을 없애는 것도 되겠지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넣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처음 사랑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엔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마음을 늘 모두어서 추스러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 경건의 내용은 사라져버렸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는데 나중 더 가버리면 경건의 모양조차도 사라져버려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소가 되어버렸고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도 처음에는 갖춰야 됩니다. 내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경건의 모양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 그릇 안에다가 내용도 채우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릇은 내용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내용물을 담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자꾸 그릇을 없애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자꾸 없애는 시대다 보니 결국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키려고 애를 써 가십시오. 이 시대가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그릇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첫사랑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드려지는 의식적인 것으로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힘을 잃고 맙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삶이 안 되는데,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한마디로 삶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는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질되게 만드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었어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독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게임에 빠져 있는데 예배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겠냐고요? 아마 이야기만 하면 잘 들을 거예요. 드라마처럼.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다른 것들에 푹 빠져 있으면, 특별히 그렇게 좋지 못한 것에 빠져 있으면 진짜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경건을 갉아먹는 누룩과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것들. 주님의 사랑이요, 경건생활이요, 경건생활의 그릇입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둘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채워갈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